해설편이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어제 말씀하셨고, 오늘은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설명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가? 길가죠. 이것이 바로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들을 빼앗아 가는 것이죠. 이것은 길가에 뿌려진 씨를 말합니다. 돌밭에 씨가 뿌려지면은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신앙의 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없기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오면은 넘어지는 그런 자를 돌밭에 뿌려진 씨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가시떨기 밭은 무엇입니까? 자라긴 자라는데 자라지 못해서 결실이 없는 것이죠. 세상의 염려 또 유혹 때문에 말씀이 막혀서 아무런 결실이 없는 자. 그럼 좋은 땅은 무엇이죠? 듣고 깨달아서 엄청난 결실을 맺는 그런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18절에서 19절까지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서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그 비유의 의미를 오늘 해석하고 있는데, 이 신천지처럼 말이죠, 비유를 자의적으로 비유풀이라고 해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정말 곤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해야 된다. 예수님이 하셨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길가에 뿌려진 씨는요, 말씀을 듣긴 듣습니다. 이제 여러분 hear하고 listen하고 다르죠, 영어 뉘앙스가.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소리를 들리는 것이고, listen to me 할 때 그 listen은 주의 깊게 경청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단순히 음파가 내 귀를 통해서 뇌에 전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란 뜻이죠. 길가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긴 들었습니다. 진동이 울려서 무슨 소리가 나는 건 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보여줍니다. 듣긴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경우예요. 깨닫지 못한 경우 그대로 존재하는가? 그 말씀이 그렇지 않아요. 오늘 분명히 먼저 선후를 잘 보십시오. 말씀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사단이 먼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깨닫지 못해요, 자기가. 그럼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대로 잠복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씨를 어떻게 하죠?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우선 순서 차이를 아시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못 듣는 것은 사단 탓이다? 아니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런 것은 어떤 결과랑 똑같죠? 결국 씨가 안 뿌려진 거와 똑같단 말이죠.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기도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자리만 앉아 있다가 교회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한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듣는다고 멍하고 듣는다고 내 거 되는 거 아니에요. 테레비 보듯이 멍하고 입 벌리고 듣는다고 해서 내가 말씀을 듣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들리는 말씀조차 내 사단이 내게서 뺏어간다. 그래서 안 듣는 거랑 똑같다라는 결과가 오지 않도록 주님, 저에게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몰라요. 모를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궁금해하지 말고 엉뚱한 데서 그것을 물어보고 해소하려고 하지 말고 저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저는 그러라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예요. 궁금하고 모르고 성경 말씀을 잘 모르겠거든 1차적으로 저한테 오셔야 돼요. 혼자서 막 하려고 그러거나 덮어둔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엉뚱한 데 가서 성경 보면 큰일 납니다. 신천지가 무료로 성경 공부한다고 데려가가지고 이상한 짓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상홍 증이 무슨 설문조사 한다고 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꼬여가는 데가 한둘이 아니에요. 모르면 누구에게 물어본다? 자기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에게 와서 목사님 이런 것이 잘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봐서 그 의문점을 해소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성경 공부 말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장은 깨닫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 교회는 하루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말씀이 있는 교회잖아요. 수요일이면 수요일, 토요일, 어떤 교회는 금요기도 했다고 토요일날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는 월화수목금토 주일, 하루도 말씀이 빠진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시리즈로 또 계속 나가요.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이. 주일날 본문이 시편인데 그게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제가 시편을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제가 신방 때나 이럴 때는 의도적으로 제가 시편에서 말씀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편을 여러분 다룰 기회가 의외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일 본문이, 큐티 본문이 시편이기 때문에. 저는 주일날 그 시편 가지고 설교를 하지 않고 주중에 있었던 걸로 하니까 우리가 약한 데가 시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방할 때는 가급적이면 시편에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다루려고. 아무튼 그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꾸준히 계속 듣다 보면 언젠가는 그것이 이렇게 딱 떠지고 트일 날이 올 줄로 압니다. 일단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내 것이 되지 그냥 듣는다고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듣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싫어라고 거부를 해버리면은 나에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회를 노리는 악한 자가 그대로 둘 리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뿌려진 씨앗을 갖다가 그대로 둘 턱이 없어요. 와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저도 어제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어디가 변수고 어디가 상수죠? 어디가 문제가 없는 겁니까?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씨에는 문제가 없어요. 똑같은 씨가 뿌려진다고 전제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리고 씨 뿌리는 자도 변함이 없어요. 누구에나 정성껏 다 뿌린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씨를 받는 밭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건 비유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여긴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문제는 네 가지 밭인데 이 밭은 말씀을 받는 마음 수용 자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도 주일날 설교, 오늘 설교 이렇게 매일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 사람이 다 다르네요. 받는 경우가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제가 누구 특별히 이렇게 합니까? 근데 똑같은 말씀을 주는데도 다 다르게 반응해요. 왜? 마음밭이 다르니까. 그래서 모른다고, 깨닫지 못하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르면 물어보시고, 그래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노력을 기울이시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할 때 내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역사가, 주님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나의 속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악한 자에게 빈틈을 주시 마시라. 이것이 우리 첫 번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두 번째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 밭은 무슨 밭이라고 그랬죠? 돌밭이라고 그랬죠? 돌밭은 신앙을 방해하는 외부적 요소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즉시 받기는 받아요. 그때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막 너무 좋다고 아멘이라고 그러고. 근데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뿌리가 없으니, 뿌리를 내리지 못했으니 외부적인 박해, 환난, 이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곧 넘어져요. 저는 이런 분들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처음에는 전 그래서 그런 말도 참 조심스럽게 들리고 그래요. 목사님 말씀 너무 은혜롭습니다. 너무 그렇게 호들갑이라고 그럴까? 너무 그럴 필요 없어요. 꾸준함이 좋습니다. 그냥 꾸준함이, 때로는 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안 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꾸준하게 계속 듣다 보면 언젠가는 그게 차곡차곡 콩나물 물 실어주듯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럴 줄로 압니다. 뿌리를 내리는 게 중요해요. 근데 뿌리 없이 기쁨으로 받지만 말씀에 기반이 없이, 실천이 없으니까 기반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환난과 어려움이 오고 박해가 오고 그러면은 그냥 신앙 다 팔아먹고 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는
신앙을 유지하는데 바깥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방해하는 요소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세 번째 밭은 뭐죠? 이 가시떨기 밭은 뭐냐면 신앙을 방해하는 내부적인 요소, 외적인 요소, 내적인 요소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말씀에 이건 씨가 발화가 돼서 싹이 나지만 가시가 이렇게 눌러가지고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결실이 없어요. 그 가시는 뭐라고 오늘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것 때문에 시달려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결국 눌려가지고, 그것에 그냥 눌려가지고 내 삶에 아무런 결실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내적인 방해 요소. 이 마음밭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가 더 크게 다가오고 그것을 의지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요소에 막혀 넘어진 자들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의 신앙이 자라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나에게 외적인 요소, 내적인 요소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것은 없는지 항상 자신을 봐야 돼요. 그리고 신앙의 뿌리가 말씀 위에 내려지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난과 박해를 잘 견디고 이겨내도록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인내를 주시옵소서. 또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도록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인내와 믿음을 가지실 때 이런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 말씀 위에 딱 기반을 둬야 우리 신앙이 견고하지, 그러지 않으면요, 저도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얼마나 흔들릴지 몰라요. 근데 말씀을 붙들면은 이기더라고요. 말씀을 붙드니까 이기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요즘 붙드는 말씀, 생명의 삶 공부도 했지만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여러 가지 시험이 오거든 기쁘게 여기라. 시련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너희를 온전히 구비하게 만드느니라. 뭐 그런 정확한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구나.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오는데 뭐가 기쁘겠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그 결과 그렇게 올 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면 제가 온전히 준비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렇게 주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니 그 결과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볼 때 기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 말씀을 딱 붙들고 깨닫고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이 말씀 붙들고 이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이 기반 위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신앙을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 유지하는 거요, 그건 만만한 게 아닙니다. 오늘도 여러분 다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이 돌박 같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왜 없겠어요? 시련이 엄청, 환난과 시련이 밖에가 엄청 많이 옵니다. 이 믿는 것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그거는 이제 밖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이고, 안으로부터 오는 안으로부터 오는 게 사실 더 무서워요. 안으로부터 오는 게 뭐죠? 세상의 염려, 막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뭐 걱정도 그렇고, 하나는 유혹, 재물의 유혹. 내가 좀 더 해야 되는데, 좀 더 해야 되는데, 좀 더 해야 되는데, 막 이런 것에 대한 유혹이요, 사람을 더 이렇게 해요. 욕심이 끝도 없어요. 제가 오늘 그냥 욕심 부리다가 허리가 삐끗한 것 같아요. 고사리 따르고 하면요, 요까지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 욕심이 상당히 사람을 이렇게 작동을 시켜요. 여기까지라고 생각하고 멈추고 이제 허리도 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거 따면은 그 다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다가 한 번도 하늘도 안 쳐다보고 땅바닥만 쳐다보고, 욕심이 끝이 없구나. 내가 그거 깨달았어요. 이렇게 우리 사람에는요, 이렇게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요. 안팎으로 염려도 하고 유혹이 받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가만 보면은 사단은요 어떤 방법을 쓰든지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적절한 것을 던지면 되는 거예요. 얘는 여기에 약하니까 여기 던지면 되는 거고, 이 사람은 이거에 약하니까 이걸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뭡니까?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열매가 안 나타나도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얘는 요게 잘 먹혀. 얘는 걱정거리를 많이 심어줘가지고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또 얘는 여기에 그냥 돈에 재물에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거에 매달리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는 애니까 거기 던져놓고, 그러면 막 정신없어요. 얘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움을 주고 남한테 핍박을 주고 막 그렇게 하면은 나가 떨어지는 애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결실이 없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결실이라는 것이 여러분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기만 하면은 작전은 성공하는 거기 때문에 사단의 그 집요한 전략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말씀이 뿌리에 닿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 붙들고 이겨내야 돼요. 말씀에 내 삶이 지배를 할 수 있어요. 말씀이 나를 이렇게 사로잡아서 내 생각과 내 무슨 계획이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끌고 가도록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을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야고보서 1장 2절이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이라고요. 시련의 인내가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믿음으로 인내하고 버티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내 신앙의 방해 요소를 분명히 뭔지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이 내가 어떻게 나에게 영향을 주는지 잘 보고 과감하게 제거하고 물리치고 말씀 위에 뿌리를 이렇게 박히도록. 식목일 때 나무 심을 때 언제가 고비냐면은 모든 식물이 마찬가지, 모종도 심을 때도 마찬가지고 뿌리가 내려져서 그 땅에 이렇게 딱 붙을 때, 그때까지가 위험한 거예요. 딱 뿌리가 내려지면 그때부터는 좀 그래도 고비 넘긴 거예요. 우리 신앙도 어디다가 딱 말씀에 딱 뿌리를 내려야 돼. 그래야 이렇게 되지. 안 그러면은 우리도 여지없이 흔들리고 넘어져요. 약해요. 자, 세 번째 23절 말씀, 여러분 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땅이란 어느 땅을 말하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심령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가 어떤 몇 배를 맺는다고 그러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비유죠. 보통 식물이 제가 어제가 말씀드렸죠. 5배에서 한 15배 정도, 많으면 한 30배 정도 맺는다고 그래요. 더 이제 많이 맺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포도가 아니구나. 뭐 수박씨 하나를 심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씨가 나가지고 이렇게 덩굴이 생기고 그러면은 많으면 최대 많으면 15. 보통 5배만 돼도 많이 나온 거라고 그래요. 벼 하나를 심었다. 벼 이삭이 이렇게 났다. 그러면 뭐 30개 정도 더 달리면 굉장히 많이 달리는 거라고. 하나가 났을 때. 근데 보통 15배 정도.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는 어떤 겁니까? 이 비유긴 하지만 굉장히 폭발적인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세상의 이치가 그러지만 처음에 힘들어요. 자동차도 처음에 굴러갈 때, 처음에 이렇게 시작할 때가 어려워요. 언어도 배울 때도 처음이 어렵고, 피아노 배울 때도 처음이 어렵고. 그러나 한 번 맛보고 나면 어떻게 되죠?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처음보다 훨씬 더 쉽고 알찬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기서 이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는데, 이 열매가 무엇일까?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한 생명을 구하는 생명의 열매가 열매인 줄로 압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내 삶에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평생을 살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 전도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은 되게 갖고 있으면서,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얘기를 해서 내가 한 영혼도 하나님께 이렇게 인도하지 못했다. 그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서 부끄럽겠어요. 한 영혼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했다. 이건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근데 왜 그런 열매가 없냐면, 아까 말했듯이, 아까 말했죠, 제가. 길가에 뿌려진 밭, 그 다음에 돌밭에 뿌려진 밭, 가시떨기에 뿌려진 밭, 이런 밭의 마음 상태가 되니까 내 삶에 이런 전도의 열매가, 생명에 였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또 열매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도 있어요. 의의 열매.
그리고 대표적으로 열매 중에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9가지 열매는 뭐죠? 예, 우리의 성품이에요, 성품. 온유, 충성, 절제, 믿음,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사랑, 이런 것들이 열매, 이게 성품이에요, 성품. 내 삶 가운데 이게 말씀으로 깨달아질 때 이런 열매가 내 삶 속에 저절로 열린다는 거죠. 자양분이 돼서. 또 마지막으로 이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성도의 선한 삶이 곧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게 열매라는 것이 무슨 열매가 무슨 돈이나 물질이나 이런 건 아니죠. 열매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무슨 명성이나 물질이나 집이나 권력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성품과 사역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열매는 나를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누구를 유익하게 합니까? 남을 유익하게 하는데 이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이 역시 23절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맺는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늘에 있는 고급 정보를 알아서 자신에게 그 유익한 유익을 추구하는 거, 그런 겁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말씀을 깨닫는 것은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게 되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죠? 회개함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땅은요, 딱딱하고 무은 땅이 아니에요. 그런 땅을 좋은 땅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곡식을 조금이라도 접으면 알죠? 저도 재작년에 이게 텃밭을 갖고 봤는데 일단은 곡식을 뭘 파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겨울 내내 묵혔고 딱딱했던 땅을 다 갈아엎어야 돼. 부들부들하게 해놔야 돼. 그러지 않으면 뭘 심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좋은 땅은 어떻게 합니까? 예, 그 영양분을 식물에게 다 주는 땅, 내어주는 땅이 좋은 땅이더라고요. 그리고 식물을 단단하게 품어주고 고정시켜주는 땅이 좋은 땅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전 좋은 땅이란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이 변화되는 마음 상태, 이것이 좋은 땅의 비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어떤 마음 상태에 있는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잘 점검해 보시고 내 마음 상태가 좋은 땅이 되어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해설편 잘 들으셨죠? 첫 번째 길가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이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지 않도록 말씀을 깨닫는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상태를 준비하시고 또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내 말씀을 방해하는 요소가 뭔지를 잘 살피라고 그랬어요. 외부적인 요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박해와 환난. 내부적인 요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물의 염려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런 것이 있으면은 내가 이게 결실을 못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좋은 땅이 돼야 된다. 좋은 땅이 무슨 땅이다? 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다. 그럴 때 내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 삶에 뭐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예,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도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268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268장, 찬양집 268장 부르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도 많이 몰려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갑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 할 바를 몰라.
고치신 예수님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많이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으로 살 수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달아 정말 좋은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정말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걸 깨닫고 내가 정말 삶에 왜 열매가 없는지 잘 파악해 보시고 주님, 저에게도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으로 주여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여 찬양, 하나님, 저희도 수없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없습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어떨 때는 거부하고 반발하기까지 합니다. 완악하여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자신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뿌리가 말씀에 깊이 내려서 환난과 박해라는 외부적 어려움에도, 세상의 염려나 재물이라는 유혹이라는 내부적 어려움에도 굳건하게 이겨낼 수 있는 내성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심령이 좋은 밭이 되어 우리 삶 가운데도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의 열매, 생명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